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한번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수련회 동안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가? 또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나가서 상대에게 왜 사세요? 왜 존재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이런 질문을 조금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해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뭐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질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질문입니다. 왜 살아가세요? 당신의 살아가는 이유가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조금 자라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가서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애를 쓰다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이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이 사이에서 좀 사람마다 조금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태어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 사이에 숨을 쉬며 존재한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이제 어릴 때라는 건 한참 어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나의 장래 희망은 무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그래서 그게 조금 꿈과 관련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20대 정도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 존재의 질문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근데 저의 비전을 찾으려고 수년간 기도하고 시간을 쓰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는 수련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20대를 하나님 앞에 제 비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전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매달렸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비전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었고, 하나님, 제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의 질문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어쨌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지만 이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저희 비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20대 많은 시간들을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정말 그 중심은 나를 위한 비전 찾기였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진학 상담사처럼 선생님, 어느 과가 전망이 좋은가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만 포장지는 비전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둘째 주여서 설교가 좀 짧습니다.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더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놓고 목사를 세워놓고 저 목사님이 삶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시나, 아니면 나의 비전을 기가 막히게 찾는 방법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알려주실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는 좀 접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찾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 찾기는 비전을 찾고 싶은데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멋있는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에 그
기저에는, 그 바닥에는 하나님, 내가 뭘 먹고 살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진학 상담사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진호 전사님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되게 생각만 해도 제가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냥 미안한데,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줬어요. 제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000만 원 좀 주면 전도사님이 나한테 한 100만 원 좀 뭔가 이렇게 또 돌려주거나 뭔가 나중에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단축번호 몇 번으로 이렇게 해놓고 뭐 연락하고 물어보고 만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럽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돈도 쓰고 가깝게 나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만큼 해주면 더 많은 걸 받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서 그것을 근거로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한테 누가 하나님께 좀 빌려줘가지고 하나님 제가 빌려줬잖아요,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에 많은 시간과 재능과 뭐 열정과 돈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저한테 페이백을 좀 해주셔야죠. 신용카드도 막 이만큼 쓰면 페이백 해주는데 1% 적립 포인트라도 좀 쌓아 주셔야죠.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들을 떨쳐낼 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는 만약에 페이백을 3% 해주고 어떤 카드는 10%를 해줘요. 그럼 당연히 10% 카드로 갈아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진호 전사님한테는 페이백을 한 3%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한테는 한 30%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 왜냐하면 제가 진호 전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이런 어떤 그 자기 생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죠. 축의금을 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고, 자,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 새신랑 새신부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답례품이라도 있을래나? 답례품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무례한 결혼식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귀한 시간 내가지고 축의금까지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밥은 대접해야지, 아니면 뭐 교통비라도 주든지 아니면 답례품이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결혼식을 우리가 왜 가요? 뭐 농담 삼아 우리가 밥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 결혼식을 가는 이유는 그 새신랑 새신부의 결혼과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을 축하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본질인 거죠. 근데 밥이 맛있었네, 뭐 드레스가 예뻤네, 뭐 답례품이 참 이렇게 특별한 거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짜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는 어떤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뭐 밥은 이만큼 먹어야지, 호텔에 가면 축의금을 한 10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렇게 호텔 뷔페는 먹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답례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답례품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정상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접근 방법이 이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즐거이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주고 페이백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비전과 존재의 목적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제가 20대 때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제 앞길 정도는 이제 보여주셔야죠. 제가 인생에 정말 귀한 이 20대의 시간을,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은 막 학원 다니고 뭐 스펙 쌓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일하느라 내가 조금 못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제 앞길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셔야죠. 잘 나갈 수 있는 길. 예. 이 정도 했으니까 저를 이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들이 계속 제 삶에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조금 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과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먼저 드려서 하나님 이제 갚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구원으로 저에게 갚아주셔야죠, 구원이라는 걸 저에게 갚아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드린 게 없는데 그럼 받을 것도 없겠네? 뭐 요구하면 좀 아니지, 뭐 도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35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줬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준 게 없는데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빚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대한민국 1인당 평균 빚 이렇게 내면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내가 언제 빚을 졌지? 근데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같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빌리지도 않으시지만 빚을 지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 20대로 돌아가서 제가 그 비전을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얻어내려고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순종적으로 살았겠습니까? 혹여나 제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살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또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잘하면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조르는 것, 하나님을 잠시 빌리는 것, 우리가 상담사를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5분 동안 상담하고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전문가적인 어떤 의견, 식견을. 솔직한 모습은 이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잠시 이렇게 좀 빌리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20대가 다 지나가도록 비전을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나름 또 대안도 세워야 되겠잖아요. 계속 답 안 주시면 나 어떡하지?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 대책을 세웠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근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 안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괜찮죠? 이렇게라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답을 안 주시면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괜찮죠? 뭐 이렇게. 근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누가 주님께 좋은 자가 되겠냐? 누가 주님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또 이제 계속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는데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조금 경험을 했어요. 저는 별똥별을 보지를 못했는데 제 인생에 언제 별똥별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수련회 중에 밤중에 이제 숙소 밖에 나간 우리 지체들이 밤 하늘 속에서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때요? 좀 신비로움이 떨어지죠.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은하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지 우리가 수련회 때 개회 예배를 야외에서 드렸어요. 야외에 이제 벤치가 있고 무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숲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저는 매미의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매미가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새알을 쏜 수천 마리의 그 매미가 우리와 함께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하늘 쳐다보기보다 사람이 지은 뭔가 콘크리트 건물을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부유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설계를 조금 못 하셔가지고 막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별들이 막 부딪히고 충돌한다 생각해봐요. 막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막 지구를 향해서 막 운석들이 막 날라오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크신지 이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요. 그냥 예쁘다 이렇게 감탄을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별들 중에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지구를 향해서 막 계속 날라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조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뭘 빌려줘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움에 경탄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송령입니다. 송령, 시라는 거죠. 시편은 아니지만 로마서 안에 있는 송령입니다. 그래서 시이고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도 진짜 있어요. 이 가사로 지은 찬양도. 제가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BGM이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들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란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 그걸 하나님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포장지는 하나님인데 포장지를 벗겨내면 온통 내 영광이 가득한 거죠.
제 인생에서 비전 찾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 온통 내가 뭘 먹고 살면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영광을 어떻게 더 드러내고 내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르면, 존재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반복되고 지겨운 일상들, 이거 언제 끝나나. 우리의 인생의 만족도 사라지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되는 게 없나? 이런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이 돌고 도는 세상 쳇바퀴 같은 이 삶을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지? 허무함과 고립과 고독과 피곤함과 그런 것 속에 쩌들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목적을 찾으면 우리에겐 평안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나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 찾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철저히 그것에 우리의 비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그 삶의 정점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정점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목사의 길을 가는 것,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으면 그 길을 가도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목회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정점은 그런 삶이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도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는, 방법에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비전을 예배로 삼을 수 있어요. 비전 그런 거 말고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비전이죠. 어떻게 예배가 비전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 정도가 어떻게 비전이 되지?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근데 예배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외면하는 것도 예배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비전을 예배로 삼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어느 곳에서나 내 삶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이 둘이가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덜 싸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어서 아마 덜 싸우는 것 같고, 아빠 없을 때는 여전히 둘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다툼 없이 노는 걸 보면 참 행복해요. 어릴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내 장난감도 아닌데 막 뺏어가면서 싸우려고 그러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우리는 리더이고 제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줬는데 좀 아깝다, 다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은사를 후회 없이 주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든 좀 돈 잘 버는 쪽으로 내가 더 써먹어야지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냐. 좀 주기는 주겠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이렇게 치약 빌릴 때 좀 아까워서 이렇게 찔끔 짜주는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 세대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는 치약도 귀하고 막 찔끔 조금만 짜주고 막 이렇게 자매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내가 한 5만 원짜리 화장품을 새 거 샀는데 수련회 가져갔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그거 신제품 아니냐고 나 좀 쓰자고 쫙 짜요. 마음이 이렇게 좀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찔끔 짜주듯이 이렇게 은사를 쓰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 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 것만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쓴다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 짧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인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한 지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 길이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나중에 소개팅 미팅을 나가면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제 진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 질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장난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좀 진지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 정부의 정책을 보면 30년, 지금 이제 벌써 인구가 정점을 찍어서 줄어들고 있다 하잖아요. 인구 출산율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30년 후에 세금 낼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를 경영해 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도구로 쓰여질 인생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도대체 너무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여러분이 똑같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비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설령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대, 30대를 보내면서 비전을 뭔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중심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 라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그 비전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답답해 할 테고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내 비전 찾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만물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어느 방향으로 내 비전 찾기는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스펙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취업 원서를 내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0대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오랜 시간 씨름 후에 세워진 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사느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비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어떤 위치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시간이나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평생토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 앞부분이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초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정말 멋진 비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부분, 이 시간들은, 이 앞부분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만 좀 덧붙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기도만 해서 뭘 달라, 빌어서 이렇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잘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문장의 말미에 있는 그 문장 앞에 있는 시작하는 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 무엇을 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 청년들은 이 질문,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지만 누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더 강적을 만나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멋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생각 속에 머무르면 안 되고 써야 돼요. 문장으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20대의 시간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것 질문해 볼 때 얼버무려요. 뭔가 클리어한 문장이 없어요. 이 문장이 없으면 저도 제 삶을 뭐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계속 나 자신을 각성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세웠지, 이걸 스스로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려면 클리어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달은 비전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나눌 겁니다. 그 비전,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묘수가 있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비전을 찾는 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제대로 된 방향 속에서 그 비전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두 이 8월의 시간 속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20대의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도 몰라요.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 뭐 빠지지 않은 수련회가 없어요. 열심으로 살았고 근데 그런 내가 뭘 하면 잘 먹고 살아요 라는 그 숨겨진 목적, 그것이 깨어져야만, 그것이 깨어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제 삶의 존재 이유를, 목적을, 비전을 찾으려는 마음들의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의 비전이 이거다 이렇게 막 신비하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중심부터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 가기를 원하고, 정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들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 앞부분은 어떻게든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함과 소망함이 그 앞부분에 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상담사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 많은 길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예배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내 삶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